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오늘 또 32절 말씀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39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잠깐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빛을 받은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통과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서 달려가는 이 순례자들을 향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에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늘에 실체가 있다는 사실과 영광스러운 상속 유업에 대한 약속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인내하도록 이끄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이 죄악되고 옛사람의 성품에 눌려 늘 신음하고 고민하던 이런 자아에서 해방되어 주님이 기뻐하는 신성한 생명을 나타내도록 이끄신 손길과 그 공급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거룩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늘의 신성한 뜻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무엇이며 오직 주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뒤로 물러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운명적 우리의 모든 선택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뜻을 따라 부족함이 없이 이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은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을 중심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약속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시간을 이렇게 배려했습니다. 오늘 또 이제 3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조용하게 한번 살펴본 후에 오늘의 주제는 37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32절에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의를 소유한 사람은 핍박을 받게 마련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요, 핍박이라는 걸음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륜이에요. 핍박이 없다면, 예수 믿고 아무런 일이 없다면 과연 그가 빛 가운데 있는 자냐, 이렇게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33절에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말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들하고 다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아. 예를 들면 술집에 가서 한잔 하자 그러는데 나 안 먹어 그러면요, 갑자기 너 미쳤어? 하고 술 안 먹는다고 바보같이 취급하고, 저도요, 저를 잘 아는, 저를 무척이나 생각해주는 우리 장인 어르신의 친구가요, 어떻게 장인 어르신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한잔 하는데 저한테다가 한잔 하게 하길래 죄송합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봐,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한 잔씩 나누는 걸 안 하는 사람은 꽉 막힌 사람이야. 너 장래를 위해서 내가 권고하는데 30대 때 얘기입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사람이 꼭 막히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한 잔씩 해야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되고 소위 일본 말로 쇼부가 난다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래? 그러면서 한심스럽다고 저에게 말할 때 저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훨씬 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한잔 해가지고 소통되는 것보다 놀라운 소통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한잔하고 뭔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너 장래가 열리겠냐 하고 심히 걱정하던 우리 장인 어르신의 친구 되시는 분이, 그럼 공무원이신데요, 굉장히 나름대로 저하고도 종시고요, 저를 위해서 한 말이지만요, 저를 보고 비방하고 저를 보고 고난을 통해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친구가 되었다는 거, 이거는 대단히 참 세상에 대해서는 이질적이지만은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4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늘의 소망,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하늘의 실체를 보는 눈, 나중에 죽으면 진짜 천국이 있을까? 가봐야 알지 않아? 없다면 뭐 그만이고, 있다면 좋고, 이런 식으로 도박하는 방법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래가지고, 비록 보지는 않았지만요, 이 속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속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실체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면은요, 재산을 탈취당하든 공민권을 빼앗기든 죽음을, 목숨을 거는 일도 초대교회 안에 많았다는 것이 이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요, 11장 36절을 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6절,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또 돌아다녔느니라. 저는 이런 고통스러운 현장을 로마에 가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감이 좀 적게 날 거예요. 그 카타콤이라는 그 땅굴 속에서 그냥 완전히 햇빛도 보지 못하고 사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제가 이제 워싱턴 DC의 큰 박물관에 갔는데 그 박물관에 옛날 사형 사람을 죽일 때요, 톱으로 켜 죽이는 그 밀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커다란 톱하고 양쪽에서 사람 몸을 가운데 놓고 이 중간을요, 톱으로 켜는 것이 너무너무 밀랍으로 현장감이 있는, 색깔도 그대로 갖고 피가 막 흐르는 모습을 찍어놨길래 정말 이런 것이 있었나요? 하고 물어봤더니요, 많았대요.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예? 37절에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세상은 이런 사람에게 합당치 않았다는 말은요, 세상에서 볼 때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하여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 21세기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뭐 죽인다든지 돌로 친다든지 톱으로 켠다든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대환란이 오는 7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은 평화롭게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세상에 평화 무드를 만들고요, 3년 반 후반기에 가가지고 이제 강력한 사탄의 마지막 통치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마나 손등에다가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할 수 없고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때가 되면, 만약 거기에서 붙잡혀 가지고 이마나 손등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죽이는데 목을 잘라 죽인다는 거예요. 목을. 대환란 때 목을 잘라 죽이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봅시다. 신약 성경 제일 뒷부분에 22장까지 있는데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들과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자, 여기에 4절 중반절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목베인 자들, 목이 잘린 사람들의 혼이 살아나가지고 1000년 동안 통치권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환란에 들어가서 목 잘리는 거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목이 잘린 사람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 잘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목이 잘려? 나 멀쩡한데. 그렇습니다. 이 머리는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본부예요. 이게 본부예요. 나라는 사람의 본부예요. 이 본부가 왕노릇하면은 자기 머리 가지고 세상을 살고, 머리를 잘 쓰고, 머리를 굴리고, 머리가 좋고, 머리가 뛰어나고, 이 머리 가지고 우리 세상을 살잖아요. 예? 안 그래요? 근데 이 머리가 잘리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는 이 머리를 바꾸는, 통치자를 바꾸는, 지배자를 바꾸는, 모든 컨트롤 타워를 바꾸는 그 경험이 있어야 천연왕국의 통치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를 바꾼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서로가 나누어야 돼요. 과연 그 사람 머리는 자기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시구나. 그거를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근데 우리끼리는요, 머리가 바꿔진 사람의 모습이 풍기거든요. 냄새가 풍기고, 그 인격이 풍기고, 그 삶이 보여요. 막 눈을 부라린다든지, 막 신경질을 그런 사람, 머리가 바꿔진 사람 아니에요. 머리가 바뀐 사람은 보인다고요. 자,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다시 히브리서 본문 10장 말씀, 특별히 34절과 35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으로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죄 없이 세상에 어떤 형사적인 죄를 지어가지고 파렴치한 죄인으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그러한 바울을요, 자주 찾아보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격려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함께 사도 바울의 그 위치를 서로가 다 긍정적으로 기쁘게 맞이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는요,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서기 1세기에 일어난 일인데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 다음에 공민권을 빼앗기고 심지어는요, 매장 허가까지 내주지 않으므로 사람이 죽으면 묻을 데가 있어야 되는데 못 묻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무덤도 허락을 안 해주니까요, 그 시신을 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 로마에 땅굴을 파서 무덤을 만든 것이 카타콤베, 그럽니다. 카타콤, 땅굴, 지하의 무덤이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카타콤베를 방문했는데요, 다 보지는 못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로마에 있을 때 카타콤을 아마 운영했는 모양이에요. 브리스길라 카타콤에 방문해가지고 땅굴로 막 안내자를 따라 들어갔는데요, 그 안내자 얘기는 로마 시내만 해도 5만 명의 땅굴에 묻힌 성도들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300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1세기에서부터 312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할 때까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시신까지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땅굴에다가 시신을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로 다 못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35절. 그러므로 너희의 이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 확신이 뭡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마음속에서, 이 확신 속에서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므로 어떠한 고난도 달게 받으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보상의 보응을 받는다. 이게 보상의 보응이라는 게요, 상상도 못할 만큼의 보상을 받습니다. 이거를 마음속에다가 지닌 사람에게 제가 지난 주일날 36절을 중심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하여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하는,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승화되고 인내의 열매가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열매 맺는 생활이 인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친절과 사랑을 공급하라는 이 놀라운 인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형제를 향해서 친절한 것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저절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37절.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 어릴 때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예수님 곧 오신다는 말을 하던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거 지금도 안 오셔. 그런 말 하면요. 저는 더 깊이 가서, 아니야.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오실 분이 곧 오신다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요. 2000년 전부터 그랬네? 아이고야. 이건 말도 아니지. 2000년 전부터 오실 분이 곧 오신다고 편지에 썼고, 그거 지금 기다리던 사람들 다 그냥 늙어 죽어버렸고, 지금도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이게 부도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갖는 분도 있으나, 우리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내 살아있을 때 왔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속에서 살아생전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요, 이 시간에 매이지 않고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날을 생각하니까 마음속에서 이게 짜증이 난다든지 약속을 너무 어긴다든지 아니면 오실 분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이상하게 무슨 고장난 거 아닌가? 부도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 베드로 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은요, 361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1년, 2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100년도 길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은요, 와, 그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틀이다. 우리가 천년은 하나님한테는 이틀이다. 그 다음 보세요.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생각에는 우리끼리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저 남아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일은 다음에 문제고 저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기다리시는구나. 우리가 그들을 구하러 나가자. 여러분들이 그들을 구하러 나가는 일이 주님을 재촉하는, 주님을 오시게 만드는 중요한 하나의 삶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밑에 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연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연장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의 연장이에요. 너무 임박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막 날짜까지 막 헤아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3년 안에 안 오면 나 이 목사 생활 그만두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3년 안에 안 오면 목회 생활을 끝내겠다고요? 와, 그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3년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른다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안다 그랬어요. 그날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의 방편과 삶의 길을 함께 말씀에서 찾아봅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38절입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느니라. 여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이제 믿음의 시초가 있습니다. 초신자. 믿음의 이제 출발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가다가 지쳐버려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힘드네. 이거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어.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는 해바라기 같이 주바라기가 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그렇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치다 보니까요 뭐로 생각이 드냐면요, 아이고 안 되겠다. 뒤로 물러간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후퇴 내지는 타락 내지는 세상에 빠지는 거. 야,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컨디션 좋을 때 와야 되는데 하다가 컨디션이 좀 나빠지면 아이고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요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컨디션 좋을 때 주님 오시면 막 자신 있게 생각이 되는데, 막 이렇게 아주 뭐 안 풀리고 막 짜증나고 원망하고 문제 생겨가지고 뒹굴 때 아유 이때 주님 오면 안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그런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요,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라는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물러가지 않는 비결입니다. 물러나지 않는 비결.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는 비결은 혼의 구원을 받아야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대전제를 공포하고 난 후에 여러분과 저가 성경에서 이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그 혼의 구원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 혼의 구원이 얼마만큼 그 삶에서 커다란 소위 말하는 붙잡아주는 힘이 되는가를 성경에서 제시하고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62편으로 돌아갑시다. 시편 62편. 구약성경 시편 62편은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혼의 구원이 우리의 이 삶에 미치는 영향,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신비, 이거를 함께 이제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1절.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제사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 내 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 나의 구원은 그분에게서 나온다. 그분이 준다. 나는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죄사함 받는 것도 그분이 물론 주신 거지만요, 혼의 구원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혼이 하나님을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구원, 그분에게서 공급되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혼의 구원에 대한 거예요. 제가 상해에 갔을 때 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들은 너무 오랫도록 영혼 구원에만 막 마음이 탁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요, 혼의 구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순간 그 사람들은 굉장히 혼돈에 빠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 목사님은 틀렸다. 영혼이 맞지 무슨 혼이냐. 뭘 혼을 따로 취급하냐 하고 이제 항의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로 이게 집회하는데 상당히 소위 말하는 시소를 탔어요, 시소를.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천안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도 거기에서 또 혼의 구원에 관한 얘기가 대단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이 축복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걸로 취급하려고 하니까요, 이게 부딪혔어요. 저는 거기서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고 혼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에게 의지하고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그 교회 안에서 상당 숫자의 사람들이 영혼 구원이라면 됐지, 무슨 따로 별다르고 혼의 구원을 무슨 또 받아야 되느냐 하고 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가름말을요, 이 시편 62편에서, 시편 6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BC 1000년경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혼의 구원을 받으면 이런 사람이 되고, 혼의 구원을 못 받으면 이런 사람이 된다고 가름말을 터놨는데, 여기에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아, 나는 혼의 구원을 받았구나 알게 돼요. 자, 2절.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바라고 있는 혼의 구원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는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고, 또 그분이 나의 방벽이 된다. 방벽이란 말은 보호벽, 피난처, 예, 나를 이렇게 싸고 있는 울타리를 말합니다. 나는 그분 안에 보호를 받고 있다. 그분이 나의 구원, 나의 방벽, 나의 반석이 되신다. 그 다음 5절. 내 혼아, 오직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간이 기대하는 것은 전부 다 세상인데, 주님에게 혼의 구원을 받으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기대하면요, 모든 공급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하는 말은요, 혼의 욕구를 채우는 것도 전부 그분이 채워주셔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혼의 욕구가요, 이 그분을 바라고 있는 욕구가 아니고, 6절 또 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2절하고.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방벽이 되신 것을 알면 나는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가. 8절.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을 다 쏟아놓고 말할 수 있는 대상자. 여러분, 누구한테 마음을 쏟아놓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솔직히 말해서 부부 사이도요, 솔직히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놓을 수 있습니까? 자매님, 그렇습니까? 잘 안 돼요. 근데 저는요, 혼의 구원을 받기 전에는 집사람하고 상당히 비밀이 저는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아, 비밀이 있어야죠. 내가 왜 다 말해, 자기한테. 그랬는데, 혼의 구원을 받고 나니까 비밀이 다 거쳐버려요. 마음에 비밀이 없다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핸드폰도 남편들이 자기 아내 못 믿으면 핸드폰 비밀번호 해가지고 개방, 나도 모르게 뒤지면 또 거기 내가 비밀이 있잖아요. 누구누구하고 이렇게 통한 거, 얘기한 거 혹시 드러날까봐 비밀번호를 딱 장착해놓고 자기 아내가 켰다 보면, 비밀번호 있네. 나한테 비밀이 많구만. 그게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전화번호, 비밀번호가 없습니다. 집사람이 만약 열어본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집사람 잘 열어보지도 않아요. 왜? 믿으니까.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열어볼 수 있잖아요. 정말로 마음속에서 있는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상대가 돼야 이게 진정한 사랑이지, 마음에 있는 것을 감추면 되겠어요. 자, 인간은 쏟아부을 수 없는 조건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다시 읽어봅니다. 8절.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뭐를 하라고요? 그 마음 쏟아붓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 기도. 빌립보 4장 6절에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네게 어렵고 네 복잡한 거, 네 문제 있는 걸 다 주님 앞에 알려라. 주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제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주일입니다. 난 딴 소원 하나도 없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공유하고 깨닫고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는 이것밖에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고 기도 끝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내 마음속에서 확정이 되고 나는데 제가 읽지 않은 3절과 4절 속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갖고 있는요 8가지 특성을 제가요 여러분 앞에 적시할 테니까 한번 자기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보십시오. 3절, 어느 때까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말은요 구원 안 받은 혼의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시편 기자인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사람을 치려고 해악을 꾀하려느냐. 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뭐요? 사람을 사람이 누구예요? 상대잖아, 상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려고. 이게 누구예요? 이게 가인의 마음이에요. 가인의 마음. 하나님께 응답 못 받은 가인은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부족한 자기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아벨을 보니까 저게 저래? 저게 저렇게 막 기뻐해? 정말 저걸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가인의 마음속에서 아벨을 치려는 생각이 찼기 때문에 나중에 돌로 쳐 죽였잖아요. 자, 우리는요 이 생존 경쟁에서 전부 다 누구예요? 예? 자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남을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가 나한테 있잖아요. 생존 경쟁의 공격용 무기가 뭡니까? 시기, 질투, 욕하는 거, 헐뜯는 거 다 치려는 도구 아니에요? 이거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카인의 후예들입니다. 남을 치려고. 두 번째 뭘 꾸며요? 예? 해악을 꾸며요. 해악. 해악이 뭐예요? 남을 해치는 악. 해악으로,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해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꾀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해악을 꾀한다.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그냥 밟아버릴까 하고 해악을 꾀하는 이 꾀가 혼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치려고 해악을 꾀하며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나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 예? 싹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나만 살고. 그러니까 사정없이 남을 짓밟고 죽여서 내가 거기 위로 올라서고자 하는 마음이요. 죽임을 당한다는 자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남을 우리 뭐라 그래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저럼 죽일 놈이 자식 이러잖아요. 우리 입에서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김동규 형제님 기분 나쁠 때 저런 죽일 놈이 자식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네.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자, 죽임당할 사람이 죽임당할 다른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죽임당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주께로 눈을 돌리지 않고 남을 죽이려고만 연구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뭐예요? 네 번째 넘어지는 담과 그들은 넘어지는 담과 그 다음에 뭐예요? 흔들리는 울타리. 이 울타리가 뭐예요? 담하고 울타리는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의 장벽, 보호의 도구, 보호망 혹은 아까 말한 대로 2절에서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방벽이십니다. 6절에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방벽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방벽으로 삼지 않고 돈이나 배경이나 지식이나 나름대로의 담을 쌓아놓고 울타리를 쌓아놓고 자기가 거기서 보호를 받을 줄 알았지만요. 돈이 나를 보호합니까? 권력이 나를 보호합니까? 어떤 인간이 나를 보호합니까? 누가 나를 보호합니까?
대통령도 보호를 못 받는 세상입니다. 그 권력이 그렇게 큰데도 수많은 민중들이 촛불을 들고 야단을 치니까 그냥 물러났잖아요. 여기에 이 인간들은요, 불행하게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보호를 못 해줄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너질 줄도 몰라요. 그 지식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든 다 흔들리는 담이에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울타리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절 5번째입니다.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단지 뭐를 내요? 예, 꾀만 내는 게 꾀. 인간이 꾀로 살려고 이 꾀를 부리는 거, 처음에는 해악을 꾀하다가요, 자꾸만 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가 없는 사람을 꾀쟁이라, 꾀돌이라 그래요. 꾀돌이. 꾀만 부리고 사는 거야. 그 자기 꾀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고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리석은 꾀 속에서 이제 마음을 갖고 그 꾀에 흔들리고 사는데, 6번째, 7번째, 8번째가 있는데요. 6번째 뭔가 보세요. 놀라운 얘기예요. 자, 단지 꾀를 내어서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느냐 하면 그의 뛰어난 위치에서 그를 떨어뜨리려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막 위에만 올라가야 돼, 위에. 1등도 해야 되고, 패스해야 되고, 고시도 합격해야 되고, 다 1등, 서울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전부 다 위로만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그 스위스의 어떤 잘 아는 분인데요.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 제가 보니까요, 저는 공부하기 싫어요. 그럼 뭘 할래? 저는요,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 어떤 장사를 하고 싶으냐? 네 한번 얘기해봐라. 아버지, 제가요, 아버지는 스위스 아저씨고요, 아버지고요, 엄마는 한국 어머니이기 때문에 제가 스위스 갔다가, 한국 갔다가 가니까 스위스에 있는 거 물건을 갖고 와서 애들한테 파니까 좋다고 사고, 또 한국에 있는 신기한 물건 가져가서 스위스 가서 파니까 돈이 되고 했어요. 스위스,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학생쯤 되면, 그 나이쯤 되면은요, 사업을 하나 시작할까 싶어요 하고 아버지 곁에서요, 학교를 안 가고 장사하겠다니까 아버지가 대학 나온 사람인데도, 그래라. 근데 이 아들이요, 열심히 스위스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더니요, 20대가 딱 지나자마자 아버지, 제가 이제는 할 일을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요, 제가 지금 취급하는 조야라는 회사의 큰아들, 그 아들이 칼 뮬러 2세입니다. 주니어. 칼 뮬러 2세.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아요. 2세. 사장이에요. 세계 30개국에 수출을 하는데요. 굉장히 사업가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다니던 애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 그 선진국에서는 대학을 꼭 안 나와도 자기 능력을 기르면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분야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꾀가 아니고요, 지혜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뛰어난 위치에 서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있잖아요. 단지 꾀를 내서 뛰어난 위치에 서면 어떻게 해요? 남을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남을 망하게 하고 떨어뜨리게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대부분 다 갑질이라고 해요. 갑질. 자기가 어렵게 위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은 밑에 사람을 그냥 사정없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갑질이라는 게 무시하고 짓밟고 고통 주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요즘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그 오너들이요, 갑질을 많이 하다가 아주 고통받는 모습을 보셨죠. 그게 뭐냐? 뛰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뛰어난 속에서 겸손해지고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요. 뻣뻣해가지고 남을 사정없이 깔아뭉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게 혼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뛰어남으로 남을 떨어뜨리려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자, 7번째, 뭘 기뻐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거짓을 기뻐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조종받는 사람은 혼의 생명이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이고, 혼의 생명이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은 뛰어나고 싶은 욕망은 간절하고, 뛰어난 위치에 서면 남을 떨어뜨리려 하고 거짓을 기뻐하며,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참 마지막 결론이 진짜 무섭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입술로는 축복하되 속으로는 저주하는 자요. 네? 막 입술로는 축복하고 막 복을 받아야 된다, 축하한다 이렇게 해놓고는요, 속으로는 저거 안 망하나, 저거 없어지지 않나, 저거 얼마 안 가면 망할 텐데, 겉으로는 이불을 가지고선 축복의 말을 해주고 속으로는 저주를 하는 것이 이중인격자 아닙니까? 그 누구예요? 구원을 안 받은, 혼의 구원을 안 받은 나였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 사악한 인간의 모습 속에 바로 내가 보이네. 제가 보였어요. 밑에 또 이제 연장, 또 보십시오. 연장. 9절. 디테일입니다. 위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추가로 한 것이 6가지가 있는데, 첫째, 9절입니다. 62편 9절.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두 번째,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이게 뭔 말이냐?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가지고요, 최 낮은 자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9급에 들어가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위에 8급, 7급하고 5급 다 위에 상관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는 언제 이게 9급 받아가지고 언제 나 저 위에 올라가나, 내가 언제 국장 되나, 내가 언제 참 사장 되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보다가 보니까요, 그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이 시도가요,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험악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 말은요,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 피라미드 현상으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구조가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지위가 낮은 사람은 항상 한숨 짓고, 아이고 미치겠네, 이 헛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지위가 낮은 사람의 공통적 한숨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뭐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뭐요? 거짓대. 어떻게 올라간 줄 아세요? 엄청나게 아부하고요, 선물 공세하고, 여보 좀 가서 알아서 좀 해 하면요,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봤습니다. 별단 사람들한테, 심사위원들한테 대령 이제 진급을, 스타를 따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로비하고 막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당신이 갖다 줘. 그런 이게 뒤에서 자리를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시도한, 노력하는 걸 보았습니다. 실력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은 실력 있는 사람 알아주질 않아요. 아부 잘하고요, 돈 잘 쓰고요, 막 위에 사람한테 상납 잘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대부분의 죄악된 구조의 메커니즘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밑에 보십시오.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이 세상에는요, 높고 낮은 사람으로 채워져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자,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달았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저울에 달아서 이 무게를 재보니까, 저울에 달면 어떻게 돼요? 그들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다 달아도 뭐하다고요? 허무보다 가볍도다 그랬어요. 그 말은요, 어떤 다른 성경에는 깃털보다 가볍도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땅에서 출세하려고 그러고, 땅에서 우뚝 서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주님 앞에 딱 엎드려 낮아지면은 하늘에서 보상이 있고 높은 자리를 줄 텐데, 그건 눈에도 안 보이고, 땅에서 높은 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남을 깔아뭉개야 되고, 죽여야 되고, 막 쓰러뜨려야 되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생존 경쟁의 어쩔 수 없는 수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경쟁에서 벗어났습니다. 남을 쓰러뜨리는 일에 노력하지 않고, 주님, 나는 아니올시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가장 낮아진 사람을 가장 높인다는 겁니다. 가장 낮아지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위치가? 주께서 자기를 복종하시되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십자가로 내려가야 높아지는 길이 열리고, 십자가로 들어가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낮춤의 길이 딱 정해져 있는데 십자가로 들어가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낮아지려고. 이 십자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꿍꿍이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10절. 지위가 낮은 자는 헛되고 지위가 높은 자는 거짓되며 저울에 달면 다 더해도 흙보다 가벼운 인생들이 학대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며. 학대가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높아지면 뭐예요? 아래 사람 무시하고 아래 사람 깔아뭉개는 것이 갑질이잖아요. 갑질. 만약 이 교회도 설교하는 사람이 갑질하면 그 교회는 망한 교회입니다. 이 일을 맡은 사람이 갑질하면 그 사람은 이 일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절대 갑질하면 안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일 맡은 사람, 설교하는 사람은 완전히 낮은 자리에서 성도를 섬기는 것을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놀랍게도 자, 학대하는 것을 신뢰하며 하지 말며 그 다음에 5절, 10절 중반절에 뭐랬어요? 강탈하는 것으로 허망하게 되지 말. 강탈이 뭐예요? 빼앗는 거예요. 뭘 빼앗을까요? 전부 다 자기 것을 만들려고 다 빼앗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탈하는 거예요. 강탈.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에 보니까 얼마만큼 강탈을 하느냐면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무슨 강탈을 하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5장을 보면요. (1절) 5장 1절.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부르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자, 부자들이 돈 버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부자들이 돈을 벌어요. 어떻게 부자가 돈을 버느냐? 큰 빌딩을 짓는데요. 그 안에 쓰여진 용역의 용역비 중에서 인건비를 하는데요. 노동력이 투입될 때 예를 들면요. 1000명이 투입돼서 일을 했는데요. 2000명 투입된 걸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2000명 월급 준 거를 싹 뽑아 가지고 강탈해요. 강탈. 그걸로 비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자금도 쓰고 그걸로 막 뒷돈도 대고 해서 노동자를 1000명 썼는데 2000명 쓴 걸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강탈 행위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부자가 돈 버는 방법이에요. 이 밑에 보세요.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농사 짓는데 많은 농사꾼들을 일을 시켜놓고요. 품삯을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래요. 제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요. 일당을 줘야 되는데 대부분 다 이제 월급을 줘요. 한 달 동안 약속을 할 때는요. 하루에 이제 농장에 들어와가지고 일하면요. 10만 원 준다고 약속을 해서 사람 시켰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돈을 많이 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핑계를 댔는데, 지난번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낙과가 많이 생겼거든. 아주 수확이 적어졌어. 어쩔 수 없이 7만 원씩 난 받아. 가지고요. 품삯을 잘라요. 여기 보세요.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사기쳐서 숨긴 것이 뭐예요? 실제 손해본 거 아닌데요. 과일 좀 몇 개 떨어졌다고 막 낙과를 막 쌓아놓고 너무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돈이 많이 부족해. 그러니까 7만 원만 받아 하고 숨겨둔 품삯이 나중에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 5절 반대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 부자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살려고 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기쳐서 돈 번 사람들은요, 피둥피둥 살만 쪘지요. 속에 있는 중심에 참된 하나님이 원하는 신성한 생명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부분 다가 다시 시편 62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62편 10절을 봅니다. 학대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며 강탈하는 것으로 허망하게 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 옛날 개혁에는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지어다. 치심이라는 말은요,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지는 거예요. 돈으로.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 사랑하고 돈 준 거 아닙니다. 돈을 잘 쓰라고 준 거예요. 돈은 너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맡긴 거예요. 돈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쓸 줄 알지,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이 늘어나도, 재산이 늘어나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래서요, 돈에 마음을 둔 사람들이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돈을 아끼고 그 돈 때문에 모든 생활이 그냥 꽉 막히고 형제 사랑도 막히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물질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갖고 살면은 그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요, 이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11절 이하에서 63편을 통해서 입증하겠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으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방벽이신 하나님, 나는 당신만 의지하고 당신만 바라보며 당신 안에 내 피난처가 있습니다. 여기 7절.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하나님 안에 있도다. 그분 안에 있는 삶이 마음을 붙잡으면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분 안에 거처를 정하고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으로 방벽을 삼고 그분으로 피난처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렇게 혼의 변화가 온 사람은 63편 1절.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기요, 이 혼이 주님 한 분을 향해서 메마른 땅처럼 물을 기다리는 메마른 대지처럼, 그 다음에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갈망하는 혼, 주님을 갈망하는 혼. 자, 여기 인간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을 하기는 참 어렵지만요, 혼이 무엇을 갈망하는가 한번 봅시다. 혼이요, 타락돼가지고 물론 막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많은 걸 찾지만요, 혼이 갈망하는 궁극적 호수가 잠언 6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혼이 무엇을 갈망하는가. 이 말씀을 잡고 잠언 6장으로 갑니다. 잠언 6장 23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그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자에게서 떠나게 하며 낯선 여자의 혀에서 나오는 아첨하는 말에서 떠나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준수하고 그 법에 따라 살기를 좋아하고 그 책망을 달게 받는 생활은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이고, 그런 사람은 이 악한 여자에게 그리고 낯선 여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낯선 여자가 누구냐? 25절. 그녀의 아름다움을 따라 네 마음속에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그녀의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세상입니다. 세상이요, 하나님의 명령과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 죄악된 세상의 어두움 속에 묻혀 있으면요, 세상이 막 나를 불러들이는 이상한 눈빛과 그 정욕에 불이 붙습니다. 한번 보세요. 26절.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한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끌려가나니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리로다.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리로다. 그러니까 생명을 낚아채버리는 간음하는 여자가 사탄입니다. 사탄. 세상에 이 우리들을 갖고 있는 본성 속에서 가장 강한 본성이 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성의 욕구. 남자든 여자든 다 성의 욕구가 인간을 망칩니다. 배부르면 성의 욕구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27절. 사람이 자기 품에 불을 품고 자기 옷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뜨거운 수초를 밟고 자기 발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로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리라. 누구든지 그녀에게 손을 대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자꾸 남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여자하고 결혼했지? 아이고, 평생, 아이고, 재수가 없네. 이웃집의 아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기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짝으로서의 그 대상을 만족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하지 않고 마음을 자꾸 이웃집의 아내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숯불을 밟는 자와 같고 불을 품에 붓는 자와 같다. 그래서 여기서요, 이 음욕은 불이다 그랬어요. 불. 음욕은 불이다. 불을 잘 사용하면은 뭐 해요? 음식도 만들고, 불을 잘 사용하면 물도 끓여서 차도 해서 만들고, 불을 잘 사용하면요, 많은 연장도 만들고, 불을 잘 사용하면 공장도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 불이요, 집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찌 돼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려. 성의 욕망은 불입니다. 그 불을 잘 다스리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요, 잘못 다루면 그것이 집 밖으로 나가면요, 완전히 가족을 태우고요, 동네를 다 불태우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자, 30절. 만일 도둑이 줄일 때에 자기 혼을 만족시키려고, 도둑이요, 자기 혼을 만족시키려고 도둑질을 해요. 인간의 본능 속에서 이 물질적 욕구, 식욕, 이것도요, 욕구 중에 작은 욕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욕구는요, 도둑질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세요. 도둑이 줄일 때에 자기 혼을 만족시키려고 도둑질을 하면은 멸시를 받지 아니하려니와, 31절. 그러나 그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그가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주어야 하리라. 도둑이 도둑질하다가 들키면요, 상당히 보상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요, 사람을 도둑질했을 때, 물건 말고, 이 밑에 보세요. 자, 32절. 그러나 누구든지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명철이 부족한 자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혼을 망하게 한다. 뭘 망하게 해요? 배고파서요, 빵 하나 훔친 것은 혼을 망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를 도둑질하면, 성의 욕구를 채우려고 여자를 도둑질하면 혼이 망해버려요.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33절. 이유는, 자신의 혼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상처만 주는 게 아니라 상처도 받고 불명예를 얻고 자기의 치욕을 어떻게 한다고요? 씻지 못해요. 미안합니다. 뭐 충청도 지사로 대통령 나오려고 막 아무개가요, 꽤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야, 젊은 사람 괜찮다 그랬는데, 김지은이라는 비서를요, 건드려가지고 4번 건드렸는데, 그 요새 재판장에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고, 치욕을 씻을 수가 없어요. 불명예를 씻을 수가 없어요.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혼의 욕구 중에서, 물론 뭐 도둑질도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한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요, 여자를 도둑질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의 눈을 돌리고 여자를 취하여 간음하게 되면 그는 자기의 혼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처와 불명예를 얻고 자기 치욕을 씻지 못하는 운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서요, 모함을 할 때, 저도 그런 모함을 받았습니다. 서하남 형제가 여자 문제가 복잡해서 교회를 떠났단 말이야. 그래. 저보고. 그래서 집사람 보고, 여보, 내가 여자 문제가 복잡해서 쫓겨났거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잘 알죠. 촉이 있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했다는 걸 잘 알죠. 여자하고 관계 있는 거 여자는 제일 먼저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잘 알아요. 제가요, 결백하다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저도 세상을 사랑했고, 저도 물질을 사랑했고, 저도 명예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뭔가 구하는 바가 많았지만은요, 그런 시시한 데 눈을 돌릴 만큼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혼의 욕구가 그 가장 마지막 욕구가 성의 욕구예요. 이건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63편. 다시 1절부터 읽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함이니이다. 자, 그래서요, 혼의 구원을 받으면요, 주님의 거룩한 성소의 만남의 장소에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권능에 접촉하면, 여러분, 딴 건 이제 우선 권능이 뭐냐? 주님의 권능. 주님의 권능에 접촉하면. 자, 그 다음 보세요.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기에서요, 주님의 권능에 접촉하면 찬송이 터져버립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4절. 이와 같이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을 들리니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 것 같이 만족하며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여기에 주의 권능과 영광을 접촉하면 찬송이 솟구치는데, 혼의 만족함과 혼이 배부르고 만족함과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6절 잠자리에서마저도, 잠자리에, 예, 침상에서마저도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또 밤에 경점들을 보내면서 주를 묵상할 때에 그리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자다가 깼어요. 그 주님 생각이 나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왜 새벽에 나를 깨우셨죠? 아, 말씀 보라고 그러셨구나. 나도 모르게 뭐 더 자려고 막 그냥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 깨워준 거 보니까 말씀 보라고 그러는구나 하고 말씀에 밤의 경점들을 보내면서도 주님을 묵상하게 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그런즉 내가 주의 날개 그늘을 기뻐하리이다. 주님의 날개가 뭡니까? 지성소의 궁율의 자리의 날개가 바로 주님의 날개예요. 그 궁율의 자리에 보존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은혜 가운데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8절에 말하면 내 혼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뒤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싹 따른다는 거예요.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이끄심을 딱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의 권능에 접촉한 사람이에요. 성경 신약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라는 것은요, 사형틀이고 십자가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요, 십자가의 실제에 붙잡히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처리되고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내 자신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부활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막 속에서 팍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 권능이란 단어는 파워예요. 파워. 딴 거 아니에요. 파워. 힘. 어떤 분이요. 성령과 인간의 영이 뭔가 다릅니까? 좀 얘기해 주세요. 성령하고 인간의 영하고 뭐가 다릅니까? 근데 제가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이렇게 대중 속에서 할까? 그 집에 와가지고, 이번 내가 답을 안 했지요? 그랬더니, 왜 답을 해주지? 그랬어요. 아유, 내가 그분한테다 그 답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지겠나. 막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 질문을 답을 안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발전소고 인간의 영은 전등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은 발전소고 인간의 영은 작은 등불 하나예요. 그 공급이 있어야 불이 올 거 아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빛을 보내주니까 빛이 오잖아요. 에너지가 와서 에너지가 바로 파워예요. 파워. 나의 힘. 우리 주님은 근원이셔요. 우리는 공급받은 작은 등불에 불과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마음에 그 권능이 딱 나타나면 변화가 생기는데요. 보세요. 여기 19절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자, 내가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 만나기 전에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요, 똑똑한 줄 알고 뭐 대단한 줄 알고 내가 마치 머리가 좋은 줄 알고 명철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꽤 아주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전부 다 쓸모없는,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 그분 앞에 다 무너져 버려요. 다 고장 나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겸손한 학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대교수님이 제자와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모르시는 것이 없고요. 선생님 보면 정말 부러워요. 선생님 너무 훌륭하셔요. 하고 막 선생님을 잔뜩 선생님을 올리니까 선생님이 쭉 걸어가다가요. 조개 껍질 하나를 딱 줬더니요. 그 바닷가에 있는 물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요렇게 들어가지고 친구야 선생님이 참 훌륭하다 그랬지. 요 조개 속에 들어있는 요 바닷물이 바로 나야. 하나님의 지혜는 바다와 같고 나의 지혜는 조개 껍질 안에 들어있을 뿐이야.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가득 들어있다고 네가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조개 껍질에 담아있는 물 이것에 불과해.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그렇게 똑똑합니까? 뭐를 잘난 척 하는 겁니까? 뭐를 그렇게 주장하려고 그럽니까? 저도 그런 과거가 있긴 해요. 잘난 척한 거, 교만한 거.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이 특성을 이제 설명해 주는데, 그러지 못한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모습은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에게 목마른 사슴처럼 접근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 본문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니라.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서 미치는 영향과 이 삶에 대한 놀라운 얘기를요, 이사야 50장을 통해서 선포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사야 50장 구약성경 890페이지 4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나니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시는도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으면 귀가 열립니다. 말씀 듣는 귀가 열립니다. 그러면 귀가 열리면 뭐가 열립니까? 입이 열립니다. 여러분 영어로 막 오는데 말이 안 들리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안 들리면 말이 안 나와요. 벙어리는 귀가 안 들려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리에 붙잡히고 성령 안에 들어가면 혼의 구원을 받으면 말씀이 열려요. 학자같이 귀가 열려요. 그리고 아침마다 깨워줘요. 아침마다 일깨워줘요. 나도 모르게 말씀으로 들어가게 돼요. 귀가 열리면 그다음 뭐가 열려요? 입이 열려요. 입이. 예.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듣는 귀가 열리면 입이 열리고 절대로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설 수 없다. 물러나지 않는다. 예, 혼의 구원을 받으면요. 말씀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면 절대로 거역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운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보세요. 6절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때리는 자, 머리털을 뽑는 자, 뺨을 때리는 자, 침뱉음을 당하는 자, 이렇게요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신 주님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놀라운 이 6절 얘기는요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그 내용을 이사야가 대변한 겁니다. 시편 22편이나 시편 69편을 보면 주님이 벌레 취급을 당하고 때리고 침뱉고 발로 밟고 막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사정없이 막 이 채찍 끝에다가요 쇠를 달아가지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어요? 그냥 채찍이 아니고요 채찍 끝에다가 쇠를 이렇게 감아가지고요 탁 때리면 그 살점을 뜯어서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은 하나도 저항하지 않고요 다 받으셨어요.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그 현장에서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바깥에서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때리는 자에게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내 모습이 여기서 그려진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7절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터인즉 내가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나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우리가 함께 일어서자. 네 대적이 누구냐. 그는 내게로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대적할 자가 정죄할 자가 누구냐. 이게 놀라운 신앙 간증인데 이 신앙 간증이 로마서 8장이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 성령과 동행한 사람을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쓰러뜨리리요? 누가 무시하리요? 우리 주님이 나의 보장이 되시는데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얘기가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거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정복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일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것이요, 물러설 수 없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과 능력으로 이기는 자의 대열에 우리가 서게 된 것 너무 행복합니다. 주여,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 안에 이제 두셨사온즉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정복자가 되었고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확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에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